네,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며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순종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덕목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 헌신, 화평, 사랑, 사명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희생에 대해서, 희생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희생이 무엇인가? 한자어로 희생을 봤더니만 희생희, 희생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희생이 뭐예요? 희생은 희생이에요. 이게 뭔 뜻이야?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영예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굳이 사전을 찾고 한자 풀이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희생, 그거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내게 희생을 강요해? 희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희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12장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12장 1절이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한 주간쯤 되는 그런 때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을 시작하면서 죽었던 나사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베다니에서 열려진 잔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마 예수님을 초청하여 열렸던 잔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물론 음식을 잘 만들고 또 대접하기를 즐거워했던 마르다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했겠죠. 9절 말씀에 보면 잔치에는 나사로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나이, 기적의 사나이, 그렇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자리에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아주 돌발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아름다운 꿈을 꾸며 준비한 혼수품이 바로 값비싼 향유. 그런데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또한 여성으로서는 아주 소중하게 가꾸는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하는 헌신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을 두고도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마리아를 책망하기까지 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가 보다. 물론 그렇죠. 왕으로 추대받으실 만한 충분한 능력도 있으시고 자격도 있으신 예수님.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들어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왕이 오신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들은 다 주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그랬겠죠? 어깨를 한껏 으쓱거리면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분주히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뵀으면 좋겠나이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청혼은 아니었을까? 아니,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잘해서 달라고 그러려고 배우려고 했을런지도 모르는 것이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요,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다든지 싫다든지 아니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얼핏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헬라 사람들까지도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나 예루살렘 성문 입구까지 몰려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거나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명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모시려고 추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아마 그래,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환영을 받고 계신 때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순간입니다. 최고의 명성을 얻은 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큰 영광을 얻는 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의 대세는 이미 예수님께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을 또 한껏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선생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고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지, 우리에게도 큰 영광을 얻을 기회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영광을 얻을 때, 그때가 바로 어떤 때라는 말씀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때,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영광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때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의 죽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는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 그것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십니다. 아니, 우리 생각엔 정말 어이없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죽는 때가 영광을 얻는 때라는 말인가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종려주일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죽음을 선포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장 깔뱅도 그의 좌우명으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영광, 하나의 밀이 썩어지고 죽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자주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내가 얻고 싶은 결과들을 잘 얻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그러나 결국은 나의 성공, 내가 얻을 물질, 내가 차지할 높은 자리,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으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열매는 결과일 뿐이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 자체, 썩는 것, 그 희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떨어지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썩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는 자가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가 죽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아무 희생도 하지 않았는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춰지고 우연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사람이 찾아가고 그를 만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기에 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떨어지고 썩어지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지, 내가 희생해서 얻게 되는 큰 열매,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 희생에 대한 대가를 얻었을 때 그 대가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얻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희생하였으니 내가 이만큼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얻은 결과, 그것도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되어서 그 결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를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 곧 부활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그 길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구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꼭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곧 영광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떨어지고 썩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을 영광이라고만 생각하면 늘 열매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일을 했을 때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 그런 길은 피하고 싶고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되고 말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변도로를 운전하고 가거나 양화대교 인터체인지를 돌면서 그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지 그 곁을 지날 때마다 저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외국인 선교사들, 저들은 왜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그 고생을 하다가 죽고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일까? 저들은 그 한 번뿐인 그들의 인생, 정말 보다 멋지게 자랑스럽게 누구나 좀 한번 부러워하는 삶, 편하고 즐겁고 신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적어도 저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회하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을 그리고 편안하게 목회하고 자랑스럽게 내 목회를 끝마치는 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저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꼭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썩어지는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그 희생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저들은 그렇게 그들이 무덤 묘비명에 영광스럽게 그의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헐버트 선교사,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의 묘비명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 그는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찬양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한 알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부활절을 앞두니 종려주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썩어지려느냐? 떨어지는 영광, 썩어지는 영광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의 밀이 떨어지고 썩어짐,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떨어지고 썩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떨어지고 썩어지고 낮아지고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떨어짐, 썩어짐, 희생, 그럼요, 참 어렵죠. 그러나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희생의 기쁨, 헌신의 즐거움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껴보셨겠죠? 또 지금도 느끼시면서 헌신하고 계실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떨어짐, 헌신, 희생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부턴가 나도 모르게 그 헌신, 그 봉사로 인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요, 바로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제가 참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왜 교인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그 대가가 뭐냐는 것입니까? 나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불평이, 원망이, 분노가 솟기도 합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 그 어느 날인가는 그래도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축복으로 드러나야 할 텐데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만 쌓여갈 때 정말 나의 헌신이, 내가 그렇게 봉사했다고 하는 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며 이 마지막 종료주의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 참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헌신과 희생이 고통과 불만과 분노로만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헌신, 희생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하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책에선가 이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길,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천국이다. 천국에 들어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천국을 향해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걷는 이 길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주간, 이 고난 주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진정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기쁜가?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내게 기쁨이 충만한가? 아니요. 십자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희생의 십자가, 그러나 기쁨이 충만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의 십자가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십자가는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일이 얼마나 허무한 고통의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하늘의 미라를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기쁨, 썩어지는 기쁨, 십자가의 희생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면 희생은 더 이상 희생희, 희생생이 아니라 기쁠희, 날생, 희생,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희생하는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내가 져야 하는 이 십자가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희생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요, 나에게 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다짐하며 기도합니다.